예, 도마복음 말씀 77번입니다. 도마복음 말씀 77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들 위에 비치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고 또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무 토막을 쪼개봐라. 그러면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찾으리라. 다른 번역본도 볼게요. 다른 번역본. (77번이죠) 예수가 말하다. 나는 만유 위에 비치는 빛이다. 나는 만유다. 올싱이다. 만유는 나에게서 나왔고, 만유는 나에게 돌아왔다. 나무를 베어보아라. 거기에 내가 있다. 아까는 나무를 뭐 해봐라? 쪼개보아라. 거기에 내가 있다. 돌을 들어보아라. 보라. 거기서 너희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돌을 들어 올려봐라. 뭐라고요? 거기서 여러분은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나무 토막을 쪼개보아라. 거기 내가 있다. 돌을 들어 올려봐라. 너희는 거기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굉장히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 근데 예수가 말했다 그러다니 주어가 예수죠. 주어가 예수라고. 나는 누구예요?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는 뭐다?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다. 예수는 하면 그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다. 그런데요, 인용문을 그대로 하면 예수는 빛이다가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해요? 인용 부호 안에서 나는 뭐라고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일 뿐만 아니라 나는 뭐다? 모든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만물은,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만물은 누구에게서 나왔다? 나에게서 나왔다.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그로 말미암았고 그래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았고. 그때 이 만물은 그로 말미암았고의 그는 누구예요? 로고스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는 만물 위에 비치는 빛이고 그로 말미암았으니까 만물이 이 위에 대해서는 오케이, 문제 없어, 우리도 동의해 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고 요한복음도 했잖아.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제 말씀 77번 두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그 단락에서, 나무를 쪼개 보시오.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돌을 들어보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거기서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나무를 쪼개봐.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돌을 들어봐.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또 이제 이상한 이론들이 나오지. 범죄 신론이라고, 판데이즘이라고 하는 이론들이 나와요. 범죄 신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안에 계신 곳이 없어. 이 나무를 쪼개면 나무 속에도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돌을 들어봐라. 돌 속에도 누가 계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혹은 존재하신다. 이게 범죄의 신론이에요. 이를테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신다. 하나님의 신성은 저 끝에도 있고 아까 미물들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다 깃드신다. 그래서 나무, 여기 등장하는 돌을 통해서 범죄의 신론이 이론을 논증하려고 해요. 이게 그런 이야기일까? 저는요, 도마복음에서 말씀 77번이 알파요 오메가로 보여져요. 아, 그렇구나. 예수께서 나는 그런다고. 나는 만물 위에 포스. 히브리어로 하면 오르라고 그래요. 오르, 빛이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어디에? 창세기 1장 나오는 말씀이죠. 1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오르, 아우라. 아, 그 사람 아우라가 있어 할 때 그 오르라고요. 빛이라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포스잖아요. 포스. 그런데 봐봐요. 지금 말씀 77번에서 저들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다? 는 진리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목자다. 근데 요 전에 나는 나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나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그러면 여기서 점점점점 나는 올신이다.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나는 도마복음 요거 갖다 인용하면 나는 뭐예요? 빛이다. 나는 모든 것 위에 비추는 빛이다. 뿐만 아니라 만물은 누구로 말미암았다? 나로 말미암았대요. 여러분, 이걸 머리로 헤아리려면 머리로
하면 범죄실론으로 흘러가요. 내가 모든 거예요. 그리고 나에 의해서 만물이 비롯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만물은 판타, 콥트어로는 만물 할 때 만물이 뭐냐면 콥트어로는 all, 테르야, 테르. 판. 그러면 그때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꾸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자꾸 여기서 생각을 한다고. 만물은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만물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게 만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 자연 만물을 빌어서 표현해 보면 하늘과 땅과 하늘 안에 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별, 땅에 있는 바다와 그 다음에 뭇과 뭇 위에 있는 각종 열매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과 바다 속에 바다 생물들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요게 만물이다.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지. 단지 아주 제일 중요한 천지인이 있지. 이건 동양에서 천지인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지. 바다의 생물, 육지의 생물, 공중의 생물, 이런 게 다 뭐라고요? 만물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구성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해요.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것,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 나로 말미암는데요. 예수로 말미암는다고요?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나는 저들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를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저들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그건 내가 그 말을 하면 큰 참남하기 이를 데 없어. 누구만 할 수 있어? 예수님만 할 수 있어. 이게 종교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참남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지. 그럴 수는 없지.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만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 도마복음 말씀 77이 저는 도마복음이 으뜸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 주옥 같지만 나무를 베어보라. 거기 내가 있다. 사람들은요, 나무를 베어보라 하니까 범죄신론자들은 아니 나무를 놓고 봐야지 왜 베어놓고 봐. 놓고 봐야 그 나무 속에 있는 생명의 왕성함과 생명의 뭐예요? 예? 녹음 방초, 녹음 우거진 살아있음이 베었을 때 보여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 보여요? 근데 왜 베어보래? 나무를 베어보라. 거기 내가 있다. 왜 그러지? 참
자연을 훼손하라고 하네, 여기. 자연을 놓고 봐야지, 있는 그대로 놓고 봐야지. 나무를 베는 얘기는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상수리 나무를 뭐해? 전부 베어버린다고. 베어놓고 보니까, 그곳에 누구를 발견한다고? 비로소 나를 발견한대잖아. 나무를 베는 이야기가 성서에서는 이사야에서 나온다고.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졌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싹이 돋아 올라온다네.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나를 발견한다고. 나무를 베어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베어봐라. 그러면 누구를 발견한다? 생명의 나를, 생명나무의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견할 것이다. 거기에 내가 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나? 너무 협소하게 읽나? 도를 들어보시오. 도를 들어보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나를 거기서 발견할 것입니다. 도를 들어보시오. 근데 도를 듣는 얘기 성서에 나오지요. 도를 들어 누구를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지요. 도를 들어서 돌로 치려고 해요. 도를 들어보라.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발견한다고? 여러분은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도를 들었을 때 놀래가지고, 도를 들었던 이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가지요. 거기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죄 없는 자가 쳐라. 돌을 들어봐라. 거기서 누구를 발견한다?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돌을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는데 돌을 들고 있는 줄을 몰라. 돌을 들고서도 돌을 들고 있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돌을 들었는데 돌을 안 들은 거야. 맨날 돌을 들고 있는데 돌을 안 들은 거야. 들고 있는 줄 모르니까. 돌을 들고서 끊임없이 가늠하는 여인을 뭐하고 있어요? 정죄하면서 그게 돌을 든 줄을 몰라요. 정말 돌을 들고서 죽여라, 죽여라. 그때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를 발견한 것처럼 나를 발견한대요. 요새 팔레스타인에 아주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이 성서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하면 팔레스타인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셈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출애굽 후에 그 야곱의 12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원주민이 있었어. 팔레스타인들이거든. 이를테면. 그러니까 점령군이 현지인들을 몰아내야 내 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그게 싸움과 갈등이 있었어. 성서 이야기 속에서도. 근데 성서 이야기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이야기로 구성해서 성서의 기록으로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은 배고파서도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자기 땅을 통일왕국 사울왕 그 다음에 누구예요?
타이당 통일왕국 시대였잖아요. 솔로몬까지 3대 왕을 지나고 나서는 거기도 둘로 쪼개졌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좁은 땅에서도 또 나눠지고, 그 다음에 땅을 잃어버려요. 바벨론에 점령당하지, 로마에 속국이 되지, 로마에 속국이 됐다가 전부 또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자기 땅을 갖지 못했지. 이민족에 늘 침입을 당하고, 2차 대전 때 600만 민족의 학살을 경험하지. 그게 뭔지 아세요? 얘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길어지는데, 역사적 트라우마예요. 민족의 트라우마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트라우마, 옹이 6.25 전쟁 통해 북한에서 평양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한에서의 자본가들이지, 지주들이지, 기독교인들이지. 그들이 땅 뺏기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공산주의에 의해서 가족을 다 잃지. 겨우겨우 어떻게 도망 나온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이 민족의 분단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참혹한, 오늘 우리 세대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참혹한 역사적 상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상처를 안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때 피난 올 때 부모 형제가 죽는 모습을, 죽창에 찔려 죽고 죽는 모습을 마루 밑에서 숨어서 혹은 땅 속에 굴을 파고 숨었다가 그걸 지켜본 누구? 기독교인들. 저 청계천 주변에 모여있는 이북에서 피난 온 기독교인들의 상처 속에는 빨갱이는 뭐예요? 빨갱이는 용서할 존재가 아니야. 그들은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공산주의는. 빨갱이는 복음 전할 대상이 아니야. 복음을 방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특히 더 핍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빨갱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기도하면 할수록 어때요? 빨갱이는 마귀의 자손이니까 처부수해를 공산당이지, 그들을 포섭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인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들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고 평화의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당사자들은 불가능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될 대상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대하는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그 주변 아랍 국가에 대한 태도라고. 그들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거든. 근데 예전에는 메르카바와 같은 전차가 없었어요. 투석전이거나 활이거나 창칼로 하다못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뭘로 했었어요? 돌멩이로 쓰러뜨렸다고. 그러니까 살육이 있어도 물맷돌로, 돌팔매질로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미사일을 막 쏟아부으니 그 피해와 희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고요. 그런 역사적 상처 때문에 뭐예요?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 유대인이 울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아니, 자기네들이 원주민이잖아. 원래 땅 주인이잖아. 오라. 이 오름 때문에 서로가, 이게 생존 문제잖아요. 생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이 상처가 동일하게 있거든. 이 역사의 상처, 이 트라우마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는 무슨 이야기도 귀에 안 들려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피스메이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피스메이커가 뭐예요? 공산당을 죽이는 게 피스메이커라고. 그게 복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유대교와 똑같아요, 지금.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건 옹이. 소나무 옹이는 뭐예요? 소나무 가지가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송진이 나와가지고 옹이가 베낀다고. 옹이는요, 못이 안 들어가요. 연장을 뿌려먹어요. 옹이를 대패질 하려면 대패날이 몇 번 갈아야 된다고. 대패날이 안 먹는다고. 옹이가 그만큼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갱이 하면 부르르 떠는 기독교는 뭐예요? 그게 기독교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저렇게 우파 기독교가 아주 극우 형태를 나타나는 역사적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이해가 돼.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려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해가 된다니까. 그게 이데올로기로 유대인들을 더 씌우고 있는 귀신이거든. 그건 네가 당해봤어? 그 말하면 뭐라고 해요? 할 말이 없죠. 안 겪어봤으니까. 네가 그런 학대를 받아봤어? 안 겪어봤거든. 그런데 어떻게? 이건 치유돼야 할 문제이지 고집해야 할 문제인가? 그런데 이들 스스로가 치유하면 좋은데 환자는 스스로 치유가 어려워요. 안수를 해야 치유가 된다고. 이 상처가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지 뭐부터 진단을 해야 돼요. 진찰을 해야 된다고. 선명하게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 반대편에서는 극우 기독교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너희들 나쁜 놈. 이쪽에서는 그거는 잘못된 성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해봐야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네가 형제, 네 아들이 빨갱이한테 죽는 모습을 겪었다면 너도 그럴 수 있을까? 네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겨봐. 지금 네 하는 소리, 네 입에서 지금도 그런 한가한 소리 네 입에서 나올까? 지금 네가 그걸 안 겪었으니까 네가 하는 말이지. 그럼 뭘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전승되고 있거든.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의식 속에 그게 전승되고 있다고요. 그게 한경직 목사 때부터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그게 철천지한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기도가 그 내용이었을 거 아니에요. 반공 이데올로기와 기독교의 그 신앙이 결합돼서. 그러니까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날마다 저 빨갱이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멸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해오고 그게 전승되어 오는데 그게 바뀌겠어요?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문제 이전에 그 아픈 상처가 있거든. 유대인들에게도 그게 있다고.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지금 끌어안고서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만이 각각에게 의야. 이게 환장할 노릇이야. 그래서 서로 돌을 두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자, 이제 돌을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서 내가 보이나? 이 돌을, 그러면 돌을 들어보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거기서 발견할 것입니다. 발견할 것입니다. 성서의 돌은 활석, 모퉁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나오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예루살렘,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야 되는 돌 얘기가 나와요. 그 돌은 율법의 돌이지. 그 다음에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 떡덩이가 되게 하시오. 돌을 가지고 돌떡을 만들어라. 근데 사실은 그 돌을 모든 사람들이 떡으로 삼고서 먹고 살고 있거든. 율법을 양식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광야에서 돌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이 먹고 만나를 양식으로 삼고 있으니 이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지. 돌을 가지고 이 사람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돌떡을 먹어라. 양식으로 삼아라. 그건 뭐예요?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그 선악의 나무를 끌어안고 살아라 그 얘기잖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은 이 돌을 들어봐요. 돌을 들어봅시다. 그곳에서 나를 발견할 것이요. 성서의 알파와 오메가는 에고입니다. 나입니다. 나. 아니에요. 아니, 나. 예수 말고 나. 어떤 나? 어떤 나? 첫 번째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상수리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올라온 나. 그 나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 내가 말하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레고라고 그랬잖아. 레고는 뭐예요? 레고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다? 말하다. 내가 말하다. 근데 지금 내가 말하고 있어요? 타자가 말하고 있지. 내 안에 있는 타자가 말하고 있지. 아까 트라우마 그랬잖아. 그 역사적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역사적 상처는 타자거든. 그 타자가 말하고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빛이 아니라고. 자기 변명이 역사적 상처로 인해서 나오는 그 말은 역사적 상처의 타자거든. 그게 타자거든. 그 타자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빛이 될 수가 없다고. 그거는 뭐 해야 될? 베어버려야 할 나무라고요. 맞지요? 그건 베어버려야 할 나무라고. 그 역사적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걸 끌어안고 있는 것. 그게 사실이거든. 팩트야. 팩트라 할지라도 그건 뭐라고요?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 나한테 더 씌워진 귀신이라고. 그게 귀신이라고. 그게 이데올로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데올로기 귀신이라고. 그 귀신을 때려잡는다고 서북청년단을 결성해가지고 저 발치산 소탕작전 제주도에서 4.3 사건 그 자기의 그 상처 역사적 트라우마를 뭐 하기 위해서 극복한다고 마귀의 자식들을 때려잡는다고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는 일에 동원되잖아요. 그럼 그 양민들은 물론 거기에 빨치산도 섞여 있었겠지. 그 양민들 속에는. 근데 저 빨치산 한둘 때문에 양민들 수십 명이 희생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 귀신 때문에 역사적 상처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게 타자라고. 내가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500명이 죽었느니 양쪽이 다 희생자가 수없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그걸 어떻게, 그게 무엇이 만들어낸
귀신들이 횡행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 거기 누가 없어요? 레고가 없다고. 내가 말하는 나가 없다고 거기에. 귀신이 들고 있다고. 역사적 상처들만 들춰내고 이래서 우리가 그런다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심판과 포탄만 날아다니잖아요. 다 자기 명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민족이 죽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종교와 종교 이데올로기와 결합하고 있다고.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다. 원주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성서의 이야기를 그렇게 끌고 간다고. 그 성서의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원주민은 팔레스타인을 원주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 속에 인물들이지 우리 안에 먼저 온 타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내 속에 있는 이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귀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여야 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다. 그 내가 만물을 비추는 빛이래요. 그것에 의해서 보면 전부 다 보여. 그 나에 의해서 만물을 봐야 된다고. 밖의 만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내면에 있는 만물, 의식의 수많은 구성 요소들, 내 집안에 있는 가구들, 내 의식의 세계에 있는 구성된 가구들 있잖아요. 그것이 귀신의 똥이냐, 귀신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냐. 그 귀신에 의해서 지어진 집은 얼마나 견고한지 고집밖에 없어. 고집. 이데올로기야. 그게 이데올로기. 어떤 고집? 네가 봤어? 나는 그때 피난 올 때 북한에서 평양에서 내 형제 땅 다 뺏기고 엄마 아버지 뭐한 총살당하는 거, 인민재판 당하는 거를 나 숨어서 보다가 그걸 다 목도하고 차마 들킬까봐 울지도 못하고 이를 악물고 있다가 야반 도주에서 피난 온, 왜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 맞지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걸 누가 그 안을 풀어주겠어요? 그 안은 빨갱이를 작살내야 그 안이 풀린다고. 안 풀려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엇으로 이제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내 안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고 집을 짓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고집이 되어 있다고. 고집이. 그러니 이걸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대물림하고 있는데 이 고집을. 그 세대는 이제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 고집이, 그 이데올로기가, 그 아픈 상처가, 그건 만들어낸 상처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상처라고. 그게 대물림 당하고 있잖아요. 대물림 당하면서 그 후손들에게도 무엇으로 와 있어요? 이제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꽉 들어차 있어요. 이거 상처 치유하려면 우리 민족의 상처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아파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 상처 때문에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함께 아플 수밖에 없는,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렁이 그 사이에 있거든. 그들은 이쪽이 이해가 안 돼. 네가 막 겪어봤어? 여기는 저쪽이 이해가 안 돼. 이런 것들이 전부 타자예요. 타자. 귀신이라고. 귀신. 이게 귀신이라고. 이것을 베어내고 이 고집의 돌, 이데올로기의 돌을 들어봐라. 들어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거기서 나를 발견한대요. 이거를 드러내야 된다고. 그 돌을 드러내야 된다고. 들어 올려야 된다고. 거기에 짓눌리지 말고. 우리 지금 짓눌려 있잖아요. 이게 범죄 신론으로 가야 할 문제인가? 우리의 아주 생생한, 우리 안에 지어진 아주 그 비극이고
우리에게 있는 실존이거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짓눌려 있잖아요. 이 나무를 베내질 못하고 있어. 베어내질 못하고 있어. 어떤 나무? 선악의 나무를 베어내야 된다고. 그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를 베어내야 된다고. 그 나무를 베어내면 그 속에서 거기 내가 있대요. 지금 도마복음 77번 한 1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얘기가 길어졌어요. 보니까 똑같은 말이네요. 나무 토막을 위에 부분을 비워내면은 그 밑에 있는 나가 발견되는 거고, 돌도 그 타자로 이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거를 들어야 밑에 그 나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걸 똑같은 이야기. 뭐 그건 각자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톨로만 팔레스타인들은 그 아랍화된 유대인이기도 해요. 아랍화된,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유대교의 충돌이잖아요. 종교적으로는. 지금 사마리아인은 현재 한 700명 내지 800명 남아 있답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사마리아에는 한 7, 800명 지금 그 사마리아 종족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든 그런 얘기는 나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도마복음 77번 읽기를 마치고 또 78번을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